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먼저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기도로 예배가 시작됐고 찬양으로 예배가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우리 가슴판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새겨주신 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세 파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걷더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원하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금 찬양 올렸죠. 오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성경 구절 몇 군데가 있으니까 천천히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간단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살면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조금 기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세상과 구별돼서.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고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따끔하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사람, 남녀노소가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겠지만 네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 80억 중에서 네 가지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났지만 매일매일 만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지만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네 번째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는데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잠시 짧게 설계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못 만난 자들.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지금 크리스천이 약 25억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동방정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지만 어쨌든 다 합하면 25억. 그런데 25억 아닌 나머지 55억,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못 만난 자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25억 자칭 크리스천 중에서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이 90%가 넘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 만났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진짜로 세상의 3분의 1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중에서 90%가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만난 기억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한 5년 전에 어디 예배 갔는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울고 진짜 뭐 뭉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 만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마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이렇게 뜨겁게 만났어 얘기는 하는데 지금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마치 옛날에 흘러내려온 시냇물로 물레방을 한번 돌았는데 지금 그 시냇물은 땅땅 말라있는 그런 상황. 두 번째 사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심각한 거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요. 매일매일 그분께 가가지고 그 문을 두들기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걸 뭐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만나요. 그렇지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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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기복신앙,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기생충 같은 사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거머리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하나님께 뭐 원하는 걸 다 받아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 받은 다음에 팽개쳐버리다가 또 원할 때는 또 가가지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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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거머리 같은 기생충 같은 자들. 물론 그들 안에 성령님도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감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녀는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많은 분들 계시겠죠.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2명이지만 예전에는 10명도 낳았어요. 그런데 10명 다 내 새끼지만 그 중에서 내가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아이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진짜 얘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아이들은 얘 때문에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근심이죠. 맞아요.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들, 심각합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는데 항상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을 쳐서까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완전히 조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사람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국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자라고.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Well pleased. 그냥 기뻐해 그 정도 아니고 내가 무척 기뻐한단다. 내가 엄청 기뻐한단다. 내가 얘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엄청 무척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그 비밀을 알아요. 뭔지 아세요? 본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본인 자녀들을 잘해주고 그 자녀들을 진짜 너무 귀하게 여겨줄 때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잘해줄 때 기분 좋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누가 나를 잘해줄 때는 나한테 뭘 원해? 우리가 딱 그러면서 마음을 우리가 벽을 올릴 수가 있지만 누가 순수하게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주고 자기 몸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그리고 그를 충성하면서 따르면서 어떻게 했으니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자기 자녀한테 잘해줄 때 더 마음이 끌리고 다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께 충성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겠다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고. 그럼 어떤 믿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니면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지 성경 밖에서 찾으면 이단입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거를 원어 헬라로 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지어스 가족분들이 제가 하도 똑같은 거를 제가 너무나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다른 데 도움 청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다른 데서 진짜 뭘 기대든가 의지하든가 바라는 대신 이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해서 모든 의지를 다 합해서 모든 힘을 다 합해서 한 분에게만 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레이저를 쏘듯이 많은 빛이 있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딱 한 분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 그분이 바로 오직예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 거기까지 알겠는데, 목사님 이제 예수님도 만났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무슨 좀 봉사하고 싶어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역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롤모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그리고 무척 기뻐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충성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절대적으로 따르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에게 정조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며, 그렇지 않은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를 잠시 15분 만에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도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무척 고민했답니다. 저는 세상에 있었을 때 저만을 위해 살았었어요. 저의 모든 목적은 어떻게 하면 브라이언 박을 기쁘게 할까? 아침에 깨나가지고 브라이언 박, 너는 뭐가 기쁘겠니? 낮에도 너는 뭐 하면 기쁘겠니? 중간에 너는 뭘 먹으면 기쁘겠니? 그 다음에 중간에 너는 어떻게 하면 더 기쁜 삶을 살겠니? 자면서 오늘 내 기뻤나? 아니죠, 좀 모자랐어, 내일은 더 기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만 위해서 살았던 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만나주시고 지난 29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저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답니다. 제 나름대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라고, 저는 그동안 세상 방법을 살았는데 더 이상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드립하고 또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너 진짜로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니? 네. 너무나 오랜 세월 저만 위해 살았던 쓰레기였기 때문에 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내 아들만 붙잡아라. 내 아들만 신뢰하라. 내 아들만,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내 아들만 붙잡아라. 근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그냥 주일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68시간이든 사사건건 어떤 상황에도 시간만이 아니고 저의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분만 계속해서 붙잡는 거. 절대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곁눈질하지 않고, 절대로 다른 데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도 않고, 시작도 오직했소, 중간도 오직했소, 끝도 오직했소. 그걸 해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해봤죠.
진짜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진짜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로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해주실까?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30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데, 와우. 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목사라는 이런 계급장을 떼놓고 그냥 여러분의 형제 자매로 지금 중간 복을 드립니다. 30년 일편단심 한 분만 바라보고 왔어요. 오직 예수. 중간에 다른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예수님 붙잡고. 아플 때도 있었어요. 오직 예수. 힘들 때 있었어요. 오직 예수. 심지어는 제 앞에 와가지고 돈으로 유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돈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물론 돈과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도했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죠. 하나님, 이분들과 같이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서 끝까지 오직 예수. 끝까지 오직 예수. 끝까지 오직 예수.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30년 됐어요. 29년 됐죠? 거의 30년.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끔 문득문득 저한테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신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영어로 기도를 해요. 제가 뭐 영어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영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민족 사역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몇 년 동안은 오랜 세월, 25년 중에서 오랜 세월 제가 영어로 사역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Father, are you pleased with me? Father, am I pleasing you? 아버지, 저 기뻐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나요? 부자관계 그 정도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분이 나의 아빠라면 항상 주님 주님 그러면서 먼 발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빠, 나 기뻐하세요? 아빠, 제가 아빠의 기쁨이 되고 있나요? 종종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Yes, Brian, I'm pleased with you. 그래, 브라이언아, 나는 네가 기쁘단다. 그래, 브라이언,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쁘단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무척 기쁘단다. 물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하고는 감히.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이름 부르시면서 춘향아, 길동아, 개똥아, 아무개야, 난 너 때문에 기쁘단다. 한번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허덕이면서 이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사역만이 아니에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대인관계든 진짜 내가 뭘 하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 저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부드럽게, 아무개야, 난 너 때문에 기쁘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기쁘단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무척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블랙홀, 이 모든 걸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갖다가 부어넣어도, 아무리 돈과 명예와 이 비싼 차들 갖다 부어넣어도 그냥 블랙홀 같이 싹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빠지고 더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욕심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욕심은 아마 이 세상 80억이 있다면 80억에서 으뜸가라 할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제 혼자, 어쩌면 제 혼자 정당화시킬 수 있겠지만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분한테 그런 칭찬을 받고 나니까 더 원하는 거 아세요? 더 원하는 거 아세요? 한 번만 아니에요. 매 순간.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여쭤봤답니다. 아버지, 왜? Why me? 왜 저를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Because you only talk about my son. 너는 내 아들만 얘기하지 않니? 너의 소망과 기쁨과 너의 모든 것은 그냥 내 아들밖에 없지 않니? 아빠로서 내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내가 기뻐하지 않겠니? 거기까지라면 대박인데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이 주신지 아세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전부가 되면 내가 너의 전부를 책임질게.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면에서 전부가 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면에서 사역만이 아니에요. 저의 개인 삶, 가정, 부부관계, 뭐 재정이든 뭐든 모든 면에서 건강이든 뭐든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전부가 되면 내가 너의 전부를 책임질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난 29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와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저만 갖고 있기 뭐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맨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난 너 때문에 기쁘단다. 나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그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전부로 삼아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 29년 동안 해본 겁니다. 거의 30년 동안 이거를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좀 웃은 말로, 제가 예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 술을 꽤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스카치를 좋아했어요. 6년짜리 써요. 12년 되면 괜찮아요. 근데 한 30년 되면 뭔가가 맛이 나요. 풍미가 나요. 여러분, 한 30년 묵힌 사람 얘기입니다. 한 30년 동안 한 길만, 한 우물만 파니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더 놀라운 삶을, 더 밝은 미래를 여러분 위해서 예배하고 계세요. 만일 부부관계 안 좋습니까? 한번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부부관계 회복시키십니다. 부모 자식 관계 안 좋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고.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여기에서 지금 사업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보장합니다. I guarantee it. 여러분이 세상 방법이나 사람들 의지하는 대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권 밑에 이들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기뻐가지고 사람 좋게 해주려고 그래서 사업한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거꾸로예요. 칼자루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사업하신 분들 명심해 주세요. 칼자루를 뺏길 건가 아니면 칼자루를 잡아올 건가? 어떻게? 오직에서로. 한번 오직에서 붙잡아 보세요. 그 하나님이 꼭 만날 자들 안 될 걸 되게 도와주시고, 만날 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만날 자들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권능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세 번 고백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때로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더 믿었고, 세상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사람을 믿었다면 오늘부터 한번 딱 결별해 볼까요? 세상을 차단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나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함이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 거룩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양다리 뭡니까? 문어다리 얹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 얹혀놓고 예수 믿는다고 감히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로 시작해볼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근데 우리가 고백했지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을 보고 있으니 말로만이 아니고 저는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만일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고 있으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붙잡겠다고,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살겠다고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잠시 일어나 주세요. 네, 잠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찬양팀들도 네, 여러분 이제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옆에 일어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눈치 주지 마세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님만을 붙잡겠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달라고 그렇게 지금 결단하시죠? 하시죠? 그 여러분의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무익한 종 지난 30년 임상 실험했는 거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애틋한 마음, 나의 아들 예수만 붙잡아서 나의 기쁨이 되어줄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 독생자 예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나의 기쁨이 되어줄래?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섰습니다. 아버지, 이분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만이 이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오늘 이날 2023년 8월 7일 오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현실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여기를 두루 살피시면서 도대체 누가 오지겠는가 지금 보고 계시니 이분들 보이시죠? 아버지 이분들 보이시죠? 올려드립니다. 이분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의 모든 면에서 책임져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